오늘 성경 읽기 분량은 고린도전서 4장, 5장,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파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세상 법정의 소송을 내어 맡기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오늘 본문인 성적인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간음은 결혼한 부부가 외도를 하는 것이 간음이 되고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끼리 외도를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안 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결혼에 안 한 아들이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마 그 엄마는 계모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아들이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더 경록게 된 이유는 음행의 문제도 음행의 문제인데 그런 심각한 문제를 두고서 심각한 태도로 여기지 않는 것,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대단히 분이 났던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면 관용적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심각하고 아주 예민하고 정말 큰일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대수롭지 않는 문제처럼 뭐 그렇게 놀랄 일인가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해오던 대로 아주 쉽게 처리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의 문제를 죄를 짓고 나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자랑까지 했다. 여기서 죄를 지었고 근친상간했다는 것을 단순히 자랑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헬라 철학과 맞물려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제가 죄를 지어도 뭐가 문제가 되냐? 내 영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죄를 짓고도 마치 자랑하듯이 뻔뻔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다 퍼진다. 그런 잘못된 습관하는 것을 다 용납해버리면 교회 전체가 다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집의 사정이라고 다른 가정사의 문제라고 제대로 확인도 않고 묵인하고 넘어갈 일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거는 다른 집 사정이지 다른 집 사정은 부부지간에 그 가정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교회 공동체가 이걸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갈 일인가?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집에서 일어난 문제니까 교회 안에서는 언급하면 안 된다. 다른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음행의 문제, 성적인 문제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 이게 되는가? 그런 심각한 문제를 교회가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려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럼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심각한 죄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대충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못 본 척하고 처리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교회 내의 성적인 문제를 그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했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예상컨대 교회 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겠는가.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심각한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보고 자란 것이 그런 것을 보고 자랐어요. 아프로디테 신제의 창기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보면 성적인 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늘 그랬으니까.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은, 이 지역은 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삼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은 지역적으로 큰 항구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가 갔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별로 지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즐기다가 엔조이 하다가 그냥 또 돈 벌러 다른 배를 타고 가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생활이 크게 노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전에 큰 신전에 있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전에 상주하는 창기들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가 신전에 있는 여자 창기와 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신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께 드리는 제사 과정 중에 절차가 하나가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에 머무는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게 이것이 신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성적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신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타협하는 방식이 고린도 지역의 생활의식이고 문화고 그들의 종교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늘 배워왔고 자라왔고 그런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환경적 진공 상태에서 형성된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지역 정서 안에서 태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식, 그들의 생활 형태는 성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가 되는가? 우리는 늘 그렇게 생활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는데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이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를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는 했는데 무엇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해오던 삶의 방식은 안 바뀐 거죠. 예수는 믿는데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생활해오던 의식과 사고방식과 인식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생활 방식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달라진 건 하나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밖에 한 번 없는 거죠.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적이고 적당하게 즐길 거 즐기고 도박할 거 적당하게 즐길 거 즐기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식의 사고를 살았던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전의 생각과 교회를 다닌 이후의 생활 방식은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거죠. 대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급진 음식 먹는 거, 그리고 자신의 몸과 관련된 것,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했어요. 그리고 온통 관심은 눈에 보이는 거, 내 몸이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예민해 있던 거죠. 그래서 늘 몸에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몸이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것들만 굉장히 관심이 있고 즐거워 관심사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짜 해야 할 질문은 교회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질문할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이 질문은 그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야 할 질문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과 당신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 주일날 교회 갑니까? 이런 질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한국 교회에 필요한 질문은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의미 있는 질문이죠. 한국 교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까? 이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니까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교회에 출석했느냐 안 했느냐라기보다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읽은 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냐 하니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해왔던 거죠.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해왔냐 하면은 당신은 주일날 교회 가셨습니까? 이 질문만을 해왔는 거죠.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질문을. 진짜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교회가 부여해 직분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집사님은 집사님 직분에 맞게 살아가시고 권사님은 권사님 직분에 맞게 행동하십니까? 이 질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는 출석했는데 죄를 죄로 인식은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은 지나치게 관심을 두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제일 중요한 문제처럼 집착했던 거죠. 힘을 써야 할 때는 쓰지 않고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한 온통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다 끝나고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수고했노라고, 너의 수고를 내가 아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섰을 때 두 눈에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가 그 땅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있었느라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짜 심각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는 마치 혈안이 되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양보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힘써야 될 부분을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잘못된 가치관과 인식을 가지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뺏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는 그곳에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